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셈에 안주하는 야곱, 셈에 안주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입니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 기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7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셈의 밭을 사고 정착을 하죠.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인 셈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셈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청하러 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약속의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편안함으로 안주하고 있는 나의 셈은 어디입니까? 33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20년간 라반과 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으나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목축하기에 좋은 셈에 안주를 하게 되죠. 자기를 위해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내가 머무를 곳과 나아갈 곳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편안함으로 연주하고 있는 나의 셈은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 금년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한 것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믿음을 버리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은 악의 길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면 편안할 것 같지만, 물론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퀴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봅니다. 자녀 문제를 요즘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욕심을 이루고자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베들로 가지 않고 시첵에 정착해 있던 야곱에게 외동딸 디나의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보죠. 시첵은 교통의 요충지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화려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곳의 추장인 시첵에게 강간을 당하죠.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고 부러워할 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처럼 세상을 보고 살아올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첵은 자기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모를 설득해 혼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모두 다 각자의 욕심을 이루고자 할 뿐이지 예수님은 세상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할 뿐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옵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갖고자 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사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세상에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직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관심이 있을 뿐인데, 그러나 또 성도 평신도는 다르겠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치욕을 겪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시첵을 떠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욕심을 이루고자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시첵의 추장은 하몰은 당연히 혼사를 추장이기 때문에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 욕심이죠. 자기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욕심을 이루려다가 결국 시첵도 망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나의 잘못이 있다면 정정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자녀 문제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미루며 회피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주하는 날을 일으켜 세우려고 허락하신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34장 5절에 7절에 보면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목축을 끝내고 돌아오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지지를 못한 거죠. 야곱이 신중해 보이는 것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편안한 셰검성에서 디나 사건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그 야곱의 약간 좀 그 아니란 생각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딸보다 자기 안위를 더 걱정하는 문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몰은 권력으로 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세상 부모의 모습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생각하고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거나 디나 사건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불신 결혼의 상황에 처한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 문제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 미루며 회피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주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허락하신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를 회피한 부모는 없겠죠.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불신 결혼이라서 그쪽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반대를 했지만서도 지금은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감사하며 또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은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방관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방관이 아니라 기도만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도 좀 나서고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안주하는 나를 일으키시오로 허락하신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사업에 성공했더라면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업 실패를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야곱도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치욕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안주하려고 편안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치욕적인 사건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편안하다고 약속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안주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끄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회개하고 일어나 약속의 베델로 올라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떠났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죽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 지난날의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종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맡기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냅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아멘.